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말씀 주제는 주님 때문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주님 때문에라고 하는 말씀 주제인데요. 오늘은 조금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삶의 영역에 이렇게 내 삶에 직접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물론 늘 그래왔지만 오늘 좀 실질적인 이제 말씀이 될 텐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 놓여진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종종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하고요, 선택을 강요받아요. 그래서 그 상황 앞에서 뭔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애쓰는데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망설이고 고민해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이 지점에 가면 굉장히 신중해져요. 예를 들면 한 번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쭉 가는 길이면 그 가는 길에 있어서는 별로 큰 고민을 안 하는데, 뭔가 방향을 전환해야 하거나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기로는요, 내 오늘의 한 번의 선택이 그 이후에 딸려오는 것에 대한 책임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 선택에 대하여 굉장히 신중하고 또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냥 대충 선택하고 뒤따라오는 책임을 막 남 탓하면서 이렇게 그냥 살 게 아니라면,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의 길 앞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뒤따라올 책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다면요, 우리는 오늘 만약 선택해야 될 기로 앞에서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A로 갈까요? 아니면 B로 갈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A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B에 있는 건가요? 이걸 묻는단 말이죠.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상담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게 주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이게 주님의 뜻일까요? 그 상황만 놓고 이게 가는 게 주님의 뜻이다, 서는 게 주님의 뜻이다 라는 게 성경에 그냥 대놓고, 가는 건 무조건 주님 뜻이고 서는 건 무조건 주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놨으면 모든 상황에 다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텐데, 어떤 사람한테는 가는 걸 요구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서는 걸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질문을 그따구로 하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가는 게 믿음이에요, 서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A로 가야 돼요? B로 가야 돼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A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B라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게 안 되니까 상담하러 왔겠죠. 그게 안 돼서 상담하러 왔겠지만, 명확하고 자기의 원함을 갖다 붙이는 건 봤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서 가라, 이게 서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해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요. 하나님, 그냥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향한 계획이다, 아니다, 이걸 좀 정확하게 얘기해달라는 이렇게 답답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선택지 안에요, 하나님 A가 주님의 뜻이에요, B가 주님의 뜻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으시면 둘 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쁘시도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 들여다보세요. A라고 하는 선택지와 B라고 하는 선택지를 올려드리는 걸 보면요, 대부분 나의 원함을 완전히 배제한 선택지는 없어요. 내 원함이 어느 정도 껴있는데 그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둘 중에서 대답 안 하시냐는 거예요. 왜? 지금 대답을 해달라고요. 근데 주님이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데? 아니, 그 선택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선택지를 바꿔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고집하는 거예요. 왜 이 둘 중에 하나를 찝어주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A와 B라는 내가 정해놓은 선택지 안에, 그 선택지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선택한 선택지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죠. 그러니까 내 원함도 충족시키고 하나님하고 따로 살면서 하나님하고 전혀 동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갈 길 가다가 가끔 점쟁이한테 찾아가듯이, 하나님 이거 하면 잘 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하는 거라면 주님이 그 질문에 대답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어느 지역에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제가 하나님이 기쁘신 자리가 어디요? 만약 이걸 물었으면 그걸 묻기 전에 그래서 올려드린 선택지 중에 정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을 위하여 올려드린 선택지여야 되잖아요. 그거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그 선택지 안에 과연 정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만 선택하려고 하는 선택지 기로가 있냐는 거예요. 그 옵션이 있냐는 거예요. 아마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실 거예요. 주님, 제가요 선교지로 갈까요? 선교사가 될까요? 선교사가 될까요? 아니면 선교지로 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어차피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주님이 그냥 밭이 휘어져 추수할 것이 널려 있다. 그냥 일꾼을 보내라. 이건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애매하고 난해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전혀 고려 없이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상황, 내 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을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어쩌면 전가하기 위해서 책임지기 싫은 마음에 그렇게 놓여진 선택지는 아니냐는 거예요. 그걸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는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삶이 아니고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요, 복음을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우리가 사나 죽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는 것이 아니면 죽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해요.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 자체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자체가 주님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고민을 한 것이라면, 고민하고 있는 선택지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 후보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요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감추신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단지 딴 데 정신 팔리거나 내 원함이 아니란 이유로 귀를 틀어막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원함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때나 장소나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장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그 기쁘신 뜻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향해 있는 거예요. 때와 장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그 자리를 가야만 하나님이 기쁘시고 그곳에 서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선택한 선택지가 어디든 상관없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망함으로 어느 선택지를 선택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길에도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B에도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C에도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어디로 가냐 무엇을 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나타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자꾸 주님 어디로 가요, 무엇을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는 태도가 나타나는 건요,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요, 기드온도요,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 미디암 이것들 그냥 막 하는 이런 업무를 명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기드온이. 그래서 양털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양털만 안 젖게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고 뜻을 확인받았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바울, 베드로도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봤는데, 하나님 또 이런 사람들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한테도 좀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속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은요 올라가리까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올라가리까 나 가야 이렇게 하는데 답답한 거, 왜 대답이 없지? 왜 반응이 없으시지? 나는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생사 확인하잖아요. 하나님 살아는 계세요? 살아는 계세요. 이 생사 확인을 하고 미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나타났던 반응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어디를 어떻게라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묻기도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알고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무엇을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나를 따르라. 어떻게? 나처럼. 예수님이 직접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따로 묻고 따로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주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무엇을?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나를 따르라. 어떻게? 나처럼. 이 삶의 원리를 가진 채 선택지 앞에 서보세요. 이 원리, 이 전제를 가지고 한번 선택지 앞에 서보시라고요. 고민이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감추시거나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 게 아니었어요. 이 원리 그대로 믿음의 선진들은 매 기로 앞에서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르는 그분이요, 말씀하시면, 이끄시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든지 상관없다는 분명한 결론을 갖고 있는 채로 물었어요. 우리처럼 이거 주님이 A예요, B예요. 그래서 주님이 B라고 말씀하셨으면 B로 그냥 확 갈 마음이 결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막 고민하면서 B요? 왜요? 왜 A는 안 돼요? A가 좀 더 그래도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물을 때는요, 결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에게 똑같이 뚜렷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과 다르게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아주 작더라도 내 원함이 묻어있는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근데 혹시라도 내가 이걸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중인데 내가 그걸 안 듣고 이러면서 어디에요? 말씀하세요. 입모양으로 A. 근데 내 원함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야. 그럼 안 들려요. 주님 안 보여요.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이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원함이 작게라도 내 원함이 묻어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전 진짜 따로 원하는 게 없는데요. 지금 제가 놓여진 선택 진짜 상관없어요. 저 진짜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물어봐요. 전혀 상관없으면 그냥 A로 가. 왜 고민하고 앉아있어? A로 가. 그러면요, 진짜 상관없으면요, 진짜 A를 가든 B든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가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싫은 것도 내 원함입니다. 싫은 것도 정확하게 내 원함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는데요, 저는 뭔가 딱히 원하는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거꾸로 물어보면 돼요. 그럼 싫은 건 있어? 하기 싫은 거, 이것도 정확하게 내 원함이에요. 이게 배제되어지지 않고 이게 정리되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요, 분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싫으면 말짱 꽝인데, 싫으면 안 가면 되는데, 주님은 반드시 이 선택지, 내가 지금 얘기한 이 선택지 안에서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도 들을 수도 없다는, 진짜 상관없으면 주님이 상관없다고, A든 B든 상관없다고 하시니까 A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A를 선택 못할 다른 이유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면 진짜 상관없는 거예요. 고민을 깊이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A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선택하려고 하면 뭔가 선택하지 못할 다른 이유가 나타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라고 궁금해한 것 같았지만 그걸 가르쳐 주셨어도 그 자리를 선뜻 따라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원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럼 주님은 가장 먼저 A로 가라 B로 가라 얘기하시기 전에 이거부터 제하셔야 돼요. 안 그럼 매 선택지마다 이렇게 멈춰설 거 아니에요. 이걸 먼저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인 거예요, 이게. 진짜 상관없으면 여기 가. 그런데 가지 못할 이유가 있어.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이유가 있어요. 가지 못할 이유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따라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상관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상관없는 게 아니라 둘 다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던 것을 뭐가 더 옳은지 비중을 한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걸 묻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서라고 하는 이유 외에도 다른 이유가 이미 있었어요.
그게 먼저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주도로 한 모임으로 만났어요. 제가 주최자인 거죠. 그럼 제가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뭐 먹을래? 이러면 꼭 나오는 대답이 있어요. 아무거나. 그래요. 그럼 아무거나.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얘기했으면 아무거나 처먹으면 되잖아요. 아무거나 드세요 해야 되는데 또 분명히 싫은 것도 있어요. 원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정확하게 원함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럼 피자 먹을래? 물었어요. 피자 어때? 느끼해. 피자는 그럼 피자 빼고 아무거나. 그럼 족발 먹을래? 비린내 나는데. 족발 빼고 아무거나. 그다음에 햄버거 먹을래? 나 밀가루 많이 먹었는데. 햄버거 빼고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그럼 햄버거 빼고 닭발 먹을래? 닭발 징그러워서. 닭발 빼고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야, 이거는. 딱히 지금 생각나는 게 없을 뿐이지. 그럼 네가 알아서 처먹어 그냥. 김밥 천국 가도 네가 알아서 해. 거기서 골라서 먹든지. 돈을 줘갖고 그냥 보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냥 5,000원씩 주고 알아서 처먹고 알아 그냥. 아무거나 이거. 이게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원함은 정확하게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싫은 것도 정확하게 내 원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되는데요, 이건 안 돼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요, 요건 못 해요. 만약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이것저것 상관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안 돼요. 이것만큼 못 해요. 몰랐었는데 선택하라고 하시니까 그제서야 드러나 이건 못하겠는데요 라고 드러났다면 이미 내 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원함 제하여지지 않으면, 이 원함이 복음 안에서 정리되어지지 않으면요, 분별되어져도 의미 없어요.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분별됐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가는데. 안 갈 이유가 수두룩한데 그 분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되는데요, 이건 못해요 라고 하는 내 원함이 묻어있다면 분별은 어려워요. 아니, 가르쳐 주셨어도 못 알아들어요. 난 지금에 놓여진 선택의 기로에서요, A인지 B인지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내 마음에 묻어있는 다른 동기, 주님 때문에 결정하고 주님이 영화롭게 되실 것 같아서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결정하는 게 아닌 주님 외에 있는 다른 동기, 지금의 선택지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언제든지 흐트러버릴 수 있는 동기들이 있다면 그 선택의 길 앞에서 그걸 드러내시고 정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그 동기들을. 우리의 원함들은 정리가 된 차로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을 때도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물어도요, 묻긴 물어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무엇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물을 때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원함부터 정리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원함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가는 길을 멈추어 세우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반드시 점검되어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획을 물을 때 정말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지니지 않은 채로, 내린 채로 물었어요. 다시 반대로 얘기할게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을 때요, 정말 진짜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지닌 채로 묻지 않았어요. 내려놓고 물었어요. 말씀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결정된 마음으로 물었어요. 들어보고 결정할게요가 아니에요. 결정된 채로 물었어요. 그럼 결정된 채로, 다윗이 매번 주님 앞에 물었을 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라가리이까? 치리이까? 서리이까? 어떻게 하리? 이걸 물었을 때 주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상세한 질문에 주님은 답해 주셨어요. 그건요, 다윗의 정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건 올라가리이까 내려가리이까, 이건요 그냥 뭔가 그냥 계단 올라가고 내려오고 밥 먹으러 내려가리이까 이런 식의 질문이 아니고요, 올라가리이까라고 묻는 건요, 목숨 내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치리이까? 라고 하면 목숨 내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보여지는 가시적인 현상은요, 내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물은 거예요. 그때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갈 마음을 정한 채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라면요, 하나님은 A에서도 그리고 B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A냐 B냐라는 걸 묻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계획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음의 동기부터 살펴야 된다고요. 내 원함부터 살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처한 선택의 길 앞에서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은요, 우리의 정한 마음이에요. 즉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만, 오직 주님의 계획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떤 자리라도 상관없다. 그 자리를 선택할 결정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뜻을 가르쳐 주시고요. 계획을 미리 알려주셔도요. 그 계획과 뜻이 내 계획과 뜻하고 부합하는지를 또 고민하고 또 질문하느라 주님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서면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결정돼야 되는 건요, 선택하기 전에, 선택의 기로에 서기 전에요,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는 늘 결정된 마음을, 정한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두 갈래 길이 놓여지든 세 갈래 길이 놓여지든 어떤 기로 앞에서도 어느 한쪽도 내 원함과 내 뜻에 맞는 길이 없게 만들어 놓으면 가장 안전해요. 과감히 배제하는 게 좋아요. 즉, 내 계획과 내 뜻이 완전히 내려진, 내 계획과 내 뜻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상태여야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향해 걷는 걸음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뜻이 죽고 그 기로에서 자리에 서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알게 되어서 걷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걷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함과 원함이 나의 원함과 소망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A, B의 선택의 자리에서요, 묻고 그 길을 거침없이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은 우리는 어떤 기로 앞에 서게 되어지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아멘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상관없다, 이게 아무거나요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 아무거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정말 상관없다라는 결론이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요, 내게 하나님이 능력을 나한테 딱 주시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막 능력자가 돼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깊이 잘 묵상해 보면요,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있냐 없냐 지금 고민하면서 내게 맞는 길이냐 아니냐 이걸 고민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게 하셨으면 그 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실 거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고민할 것도 없어.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전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왜? 어차피 내 능력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 주시는 거라면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가라고 하신 자리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내가 의지가 박약해도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그 자리에 서게 하셨으면 지키게 하실 테니까. 능력이, 실력이 필요한 자리에요. 주님이 그 자리에 서게 하셨으면 실력 주실 테니까. 우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 그 보내신 자리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전능하심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며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함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A냐 B냐는 선택의 기로가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보다 쉽게 이 점검하고 정리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상관없어요. 어디로 보내시든 상관없어요. 그럼 어디로 보내시든지 상관없는 사람은요, 만약에 A냐 B냐를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잖아요. 그럼 지금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려나 보지, 기다리란 뜻인가 보지 하고 기다려요. 그냥 조급하게 빨리요, 지금 결정해야 돼요, 빨리 나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맡겨졌는데 A냐 B냐를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셨어? 그럼 뭐 하라는 말이에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기다리면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이게 되어진 자꾸 조급함.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가고자 하면 조급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계획 안에서는 이 시기에 이게 일어나야 되고 이 시기에 이걸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넘기는 사람은요, 시기 방향 전혀 상관없어요. 사무엘이요,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이요, 성전에 어렸을 때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고 나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엘리 가문이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패역한 제사장 가문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소년 사무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부르시는 장면이 되게 재밌어요. 이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여러분 한밤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선가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서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사실 사무엘은 무서워서 찾아갔어요, 엘리를. 그래서 무서우니까 혹시 나 부르셨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래요. 더 무서웠어요. 더 무서운 거예요.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 버티기 나고 또 엘리여야만 해요. 사무엘은요, 엘리가 날 불렀어야만 해요. 아니면 진짜 무서워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엘리가 아닌데 나 아닌데 이러면
분명 엘리가 뭐 치매이든지 뭐든지 까먹었든지 뭐 있어야 돼요. 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 무서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엘리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아, 너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다. 근데요, 만약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시는데 못 알아먹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야, 엘리가 아니고 내가 불렀어. 내가 나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시고 계속 이름만 부르세요. 놀리시는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 엘리가 깨닫고 사무엘에게 너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부르시는 분이 다시 한번 너를 부르시거들랑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세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만 하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준비된 태도로 고백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사무엘이 가서 다시 부르실 때 주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니까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이 태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휘어잡아서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원함이 제하여져야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원함과 계획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은 어렵진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아직도 복잡하고 어렵다면요, A라고 하는 선택지와 B라고 하는 선택지 안에 둘 다 내 원함과 내 뜻이 묻어 있는 조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 둘 중에 뭐가 더 나아요? 라고 묻는 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진 선택지가 이 두 개인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나아요? 이걸 묻고 있었으면 둘 다 안 나아.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하면 둘 다 안 나아. 사람들이 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너 그런 마음으로 가면 반드시 거기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거야. 둘 다 안 괜찮아. 그래서 말씀을 안 하고 계셨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답답해하고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는 길은요, 대부분 비등비등한 조건일 때 그런 고민을 하죠. A예요, B예요? 라는 질문은요, 여러분 정말 내 원함이 묻어있는 조건하고요, 진짜 내 원함이 1도 안 묻어있는, 정말 올리 주님의 뜻만 있는, 오직 주님의 계획만 있는, 정말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그런 길만 있는 조건이 두 개가 딱 놓여져 있다면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겠어요? 안 하죠. 이걸 놓고 하나님 A로 갈까 B로 갈까 이런 고민 안 하죠. 근데 조건이 비등비등하고 애매하고 난해한 그런 상황일 때 보통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가령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회사를 결정할 때 두 개의 회사의 합격 소식이 들려졌다고 생각해보세요. 회사가 지금 어디로 갈까 이렇게 물을 때 이걸 가지고 묻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첫 번째 회사입니다. 주 5일 근무. 주 5일 근무에 오전 10시 출근, 오후 5시 칼퇴근. 무조건 퇴근. 도장 찍고 나가야 되는 무조건 칼퇴근. 직장 상사 눈치 보지 말고 무조건 퇴근 원칙이 있어요. 조건이 얘기해. 월급 수습기간 없이 월 300. 매달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따로 지급해요. 유명한 100 셰프가 운영하는 회사 내에 점심 식사가 제공이 돼요. 월차 연차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때 사용 가능해요. 4대 보험 정확한 보험이 들어있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들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적과 성과에 따라 급승진이 가능해요. 급승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A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자, 이게 합격 소식이 들려졌고요. B라고 하는 회사에 합격 홍보가 왔습니다. 주 6일 근무. 오전 6시 출근. 빠르면 6시, 저녁 6시 퇴근일 수도. 상습 야근. 월급은 상의 후 결정. 정확하지 않아요. 자신 없는 데는 정확하지 않거든요. 자신을 어떻게든 깎으려면 이거 상의 후 결정 이거 꼭 넣어야 되거든요. 상의 후 결정. 수습 기간 6개월. 점심 도시락 싸우삼. 월차 연차 일주일에 하루 쉬잖아. 주 6일 하잖아. 하루는 쉬는데 월차 연차 꼭 써야겠어? 이렇게 적혀있고. 4대 보험 정확하게 보장되어 있는 4가지가 있습니다. 고노동, 고단함, 저복지, 저보수. 근데 승진은 가능. 근데 승진할 때까지 버틴 사람은 없음. 만약에 이런 두 개의 회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A냐 B냐 주님한테 물으실 거예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 물으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이 보통 비등비등할 때 내가 1차적으로 내가 다 제껴놔요. 모든 가능성에 하나님 어디든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주님께 묻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내 원함에 맞지 않는 것들은 제껴놓은 다음에 가지고 가서 물어요. 그럼 그 제껴놓은 것 중에 하나 있을 수도 있다는 거냐. 그럼 그것까지 다 끌어와야죠.
근데 그건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럼 근데 정말 주님은 B라고 하는 회사에서 하나님 영화롭게 되어지실 것 같은 가능성이 밭에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 영혼들이 거기 있는 거기에 이 조건인데 갈 수 있겠냐? 이 조건 안 보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원함이 이미 결정된 내 원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요, 분별돼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런 터무니없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천에 하나라도 B라는 회사로 가라고 하시면 어떡해? 이걸 절대 묻지 않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제낀다니까요, 조건을. 왜냐하면 주님은 왠지 저와 여러분의 그런 정서 있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진짜 기쁘신 대로 무엇이냐고 물으면 진짜 생고생할 것 같은 대로 데리고 가실 것 같아요. 내 원함을 전혀 1도 고려하시지 않을 것 같은 곳으로 데리고 가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가 제끼고 가져가야 되는 거야, 이걸. 주님 반드시 왠지 거기 보내실 것 같아. 주님의 뜻이 거기 있을 것 같아.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요, A라고 B라고 하는 회사는 선택권을 놓지도 않고요, A라고 하는 회사와 그것과 비등한 회사 사이를 놓고요, A를 가야만 하는 아주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이유를 막 갖다 이야기해요. 주님이 거기에, 내가 너를 한 영혼이 거기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원함에다가 성경 갖다 맞추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요, 나가고 싶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갖다 붙이는 말이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과 이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라고 하셨. 맞아요. 이 말씀은 맞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건 안정감을 떠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지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있고 싶었던 자리, 안주하던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였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말 막 그래서 성경은요,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해주시기 때문에요, 방법적인 걸로 내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성경 끌어다 갖다 맞출 수 있어요.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술 먹은 것 같고 아니면 뭐 하는 것 같고 막 얘기하면요,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도 바울도 약으로 쓰라 그랬다고. 약으로 쓰라. 디모데한테 약으로 쓰라 그랬다고.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할 수 있는 얘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멈추고 싶다. 그럼 주님이 서라. 멈추어 서서 예적 들고 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멈춰서서 거기로 가. 이렇게 갖다 붙이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성경에 뭐라고 적혔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묻기 전에 성경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묻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결정된 마음으로 물었냐는 거예요. 주님, 저 정말 상관없어요. 저 정말 상관없어요. 주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어디로 가냐 무엇이든지 상관없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이야, 그게. 근데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내 원함 묻어있는 이 선택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있죠. 가야 하는가 멈춰야 되는가. 두 개의 질문 다 멈춰야 될 이유, 가야 될 이유 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냐보다 중요한 게 지금의 선 이 자리에서, 기로 앞에 놓여진 지금의 이 자리에서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너 정말 어디든 갈 준비 됐어? 주님이 꼭 안 좋은 데로 가라고 하시는 것보다요, 너 정말 안 좋은 데라도 갈 수 있어? 힘든 길인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너 원함이 하나도 묻어있지 않는 저 길 정말 나 때문에 갈 수 있어? 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고생을 즐기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 아픔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근데 그 주님이요, 그 자리를 보내시는 건요, 그걸 결정하는 이유가 다른 주님 외에 다른 이유가 없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그 마음의 점검을, 중심과 태도를 점검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하면 돼요. 정말 어디든 갈 준비 되었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너 정말 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저 말고요, 하나님 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너 정말 어디든 상관없어? 너 정말 괜찮아? 이것부터 하면 해야 돼요. 묻기 전에.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것부터 하면 해야 되는데 동의가 되시죠? 근데 이게 또 아멘이 쉽게 잘 안 나와요. 왜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아멘 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지질이 고생할 것 같은 두려움, 그죠? 내 원하면 하나도 신경 안 쓰실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지질이 궁상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막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막 동전 모아가지고 가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야 지지기 궁상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소파 밑에 100원짜리 떨어진 거 없나 막 찾아보면 이런 지지기 궁상 같은 삶을 살게 될 것 같은, 고생할 것 같고 생고생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이걸 아멘하는 순간 찾아올 것 같잖아요. 이게 쉽게 아멘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도 물어보면요, 아니 하나님 다 책임지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어디 보내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아멘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아니 주님 꼭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부유하게 살게 할 수도 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근데 상관없는데 왠지 그걸 아멘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 거 있죠. 막 선교사님들이 막 얼굴 새까맣게 돼가지고 막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막 주님을 위하여, 그래도 저는 주님을 위하여 행복하게 막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막 병 걸리시고 막 이런 거 보면요, 왠지 막 아멘하면 거기 아멘하면 나 저기 끌려갈 것 같고 막 주님 막 성경에서 보낼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그런 삶을 찾아요. 희한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만 시키실 것 같은 두려움이 희한하게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시키실 것 같고, 우리의 원함대로는 절대 안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든, 그럼 묻지를 말든가. 그럼 아니 그걸 알았으면 우리의 정욕과 내 원함대로 하시지 않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왜냐면 그게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인 줄 알았으면 묻지를 말어. 근데 물으러 와 또. 그렇고 아멘은 안 해 또. 진짜 인간 신보 너무 신기했어요. 이걸 정리하면서요, 너무 신기한 신보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실 거라는 걸 알면은 안 가면 되잖아. 근데 또 기어가요. 그리고 물어놓고 그렇게 대답 안 해주셨다고 막 서운하고 막 또 짜증내고 막 답답하다고, 하나님 왜 대답 안 하냐고, 근데 또 살아는 계시냐고 막 이러고, 또 이런 이상한 신보가 있다는 걸 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은 선택지는 애초에 빼놓고 내가 원하는 한 2가지 정도만 추려갖고 주님한테 가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남는 선택지로 대부분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만 남는 그 길은 고생을 아주 죽도록 하는 길이기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나의 원함은 전혀 고민을 하지 않으시고 고려하지 않으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길로만 인도하실 것 같아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전한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선뜻 아멘할 수 없지만 이것에 아멘이 되어져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진짜 자신 없으면 대답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전 책임 못 져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책임 못 집니다. 아멘 할 자신이 없으면 아멘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묻지도 마세요. 그럴 거면 주님한테 묻지도 마세요. 근데 만약에 이 고백을 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으십니까? 정말 진짜 그 길이 이끄신 게, 이 조건을 들어야 되는 게 내 원함을 제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생각도 안 했던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자리에 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이게 아멘이 되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펼쳐져요. 고생만 시키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근데 고생인 경우가 많아요. 한 80-90% 정도?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견디게 하십니다. 지키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가장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아까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읽었지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결정과 선택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되게 독특한 인물이었어요. 은혜 입은 죄인이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은혜를 입고 나서요, 만약에 자신의 은사나 자신의 실력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선택했다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 편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요, 그림이 잘 맞고요, 그리고 훨씬 더 탁월하게 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이거 갖고 하나님과 딜을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데에 대해서는요, 은혜 입은 죄인은 할 말 없어요. 그건 아니, 하나님이 은혜 입은 죄인이었는데 그냥 찌그러져서 그냥 깨져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쓰시기로 결정하셨으면 그걸 귀 쓰든지 천이 쓰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은혜 입은 죄인이 할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모양으로 쓰여지고 어디로 어떻게 갈는지 쓰임받을는지는 제대로 은혜 받았다면 이건 관심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는 확실한 결정만 있을 뿐이에요. 결정된 태도요. 바울에게는 이런 결정이 될 수 있었던 건요, 자기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자기는 어디다 재활용도 안 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얘기예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만약 바울이 어설프게 은혜 받았으면요, 바울은 아마 자신의 사역지를 결정할 때 자기의 실력과 재능을 탁월하게 녹여낼 수 있는 사역지를 선택했을 거예요. 독특한 상황과 자신의 은사에 맞게 자신들의 동족들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마 사역했을 거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거든요. 바울에게는요, 대부분 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마음 9장에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로마서 9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계속된 마음이었어요. 나 유대인이야. 나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 정통 히브리인이란 말이야. 그때 동족 이스라엘 향한 마음에 뚝뚝 묻어나요. 근데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 자신의 역할을,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마 바울은요,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더라면요, 조금이라도 유대인을 위한 사역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베드로는 오히려 이방인에게 더 잘 어울렸는데,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즉 유대인의 사도, 유대인을 섬기는 사람으로 삼으셨고, 나는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원함이 있었어도 그가 부르심대로 순종하여 걷는 걸음 가운데서 고민을 하거나, 나 왜 이방인을 해야 돼? 내 원함은 저기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하거나 그 원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걸음을 머뭇거리거나 멈춘 적이 없었어요. 떠나라 그러시면 떠났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동족 이스라엘 떠나 그럼 성령 따랐어요. 머뭇거리거나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부르심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했죠.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왜? 하나님이 날 그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내가 그 마음에 원함이 있다 없다가 아니야. 날 구원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날 거기 있게 하셨대. 그럼 그 직분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 직분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무엇에다 어디에다 쓰시면 어때요? 은혜 입은 죄인이 설거지 하다가, 청소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찬양 인도하다가, 뭐 하다가, 노가다 하다가, 밭농사 하다가 뭐 어때요? 역할이 어떠면 어때? 은혜 입은 죄인이 그분 손에 들려진 것만으로도 영광이지. 어떤 역할이냐, 무엇을 하냐, 어디로 가냐, 이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어떤 칙을 받냐, 이게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놈 살리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 자체가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결론이 확실하게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원함이 있었어도 어떤 모양으로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어떤 모양에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에 이 사람아, 너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A냐 B냐 전혀 상관없는 사람. 이 사람은요, 내가 죄인인 게 확실했고 그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실하게 받았다면 고민할 것도 망설일 것도 없어져요. A냐 B냐 이 선택지가 아니고요, A, B, C, D, E, F, G 모든 선택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선택하세요. 갑니다. Z로 갈까요? Y로 갈까요? 만약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면 답답할 이유도 없어요. 조급해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데 그 주님 말씀 안 하셨다,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조급할 것도 긴장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팁을 말씀드리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바울 이야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기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주님 아니고서는 그것을 혹은 그곳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걸 선택하면 가장 안전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이라는 이유가 아니면, 주님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면요, 거기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걸 하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 자리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물론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주님 기뻐하신다, 이걸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나머지는 분별이 필요한 영역일 수 있겠지만 가장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주님 아니고서는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그 길을 혹은 그것을 선택하면 돼요. 바울은요, 은혜와 주님 아니고서는요, 이방인하고 상종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요, 주님 아니면 이방인을 섬길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주님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뼛속부터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혐오하고 저주스러워하던 그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한 의, 차별이 없는 의를 선포하고 돌아다닌 건요, 이건 주님 아니고선 설명이 안 돼요. 주님이 아니라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관계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좋아서, 사람 좋아갖고 관계하는 게 좋아서 이방 사람들 찾아다니는 그거 아니었어요. 바울 관계 잘 못했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우리가 바울 존경하지만요, 바울이랑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보세요. 같이 이런 분이 신앙생활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그러면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저는 마이크 대놓고 내려가고 딴 교회 갈 거예요. 저는 아마 그런 사람 아니시면 부담스러워요. 이거 되게 부담스럽게 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막 전도여행 다니다가 막 싸워가지고 찢어서 따로 다니고 그랬잖아요. 관계 잘 못하셨어요, 사도 바울 선배님. 사실은 그 관계 때문에 간 것도 아니야. 다른 것 때문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간절히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 아니고서는 거기 갈 이유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주님 아니면 거기 성령의 음성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었으면 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왜? 가면 오지게 두드러 맞거든요. 그게 불보듯 뻔하게 펼쳐진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주님을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면 그곳에 가 있을 이유가 바울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그곳은요, 주님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우리의 선택 앞에서 가장 안전한 결정과 선택, 어려워 보이지만요, 그 자리를 선택하는 이유가, 그것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주님 아니고선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결정일 때가 가장 안전한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찾아보세요.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저 새끼하고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 자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유가 주님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곳 있잖아요.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되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한 것 뒤에 따라오는 건 책임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택을 주님 때문에, 주님을 선택했어요. 그럼 그 뒤따라오는 책임은 주님이 지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요, 여기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이 돼서 10달 동안 배에 머무르다가 나와서 말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실 분이 아니셨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1도 없어요. 서민 체험도 아니고, 이거 무슨 부잣집 재벌 2세가 서민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는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 오셨다는 건요, 다른 의도로 세상 한번 뒤집어 보겠다, 바꿔보겠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 오셨던 이유가 다른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왜곡할 수가 없어요. 변질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서 주님이 여기 오실 이유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뭐가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딱 이유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의심하실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의심하고 떠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떠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왜 기다려 주셔야 돼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요 지금까지 기다리실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았으면요 저희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리시고 인내하실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잡아 죽일 이유가 없어요. 주님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도 좋아지고 누구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결정하신 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 아니고선 우리 사랑한 거 아니고선 이 결정을 하실 이유가 없다.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아니고선 그 자리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그 자리에 서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저건 하나님의 계획인 거 하나님이 드러나요.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야, 저거 왜 해? 진짜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거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이니까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요.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루셨어요. 우리 자체, 우리 때문이라도. 그래서요 60억, 70억 중에 하나 70억의 공동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기보다요 누군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구에 나 하나 있었어도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오셨을 거라고. 우리가 이유셨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으셨어요. 근데 우리도 그 자리를 선택하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뜻과 계획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자리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좀 필요하겠죠. 담력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두렵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 때문이라면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좀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산을 평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 산을 만드신 분인데 그게 어려우시겠어요? 사막을요 동산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려우시겠어요? 거친 들 평탄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걷는 길과 걸음을 평탄하고 편안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님을 따라 걷는 이 걸음을 왜 좁은 문과 좁은 길로서 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 길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가 아닐까요? 그가 그 좁은 문을 뚫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 나 아니면 저기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나 아니면 제가 저 길을 갈 이유가 없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주님을 따라 그 걷는 걸음을 왜 하필 좁은 문과 좁은 길로서 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도 넓고 가는 길도 넓어서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지금 들어가는 문도 좁고 가는 길도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왜? 걸러내시려고? 아니요, 전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갈 사람만 걸러내시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좁은 문과 좁은 길, 평탄하지 않고 딱딱하고 거칠어 보이는 그 길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평탄하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내버려 두신 건 어쩌면 그 길을 걷는 이유가 주님 때문인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아니고 그 길을 갈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 아니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왜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내 의 드러내려고? 나 자랑하려고? 아니잖아요. 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걸음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 때문이었잖아요. 조금 불편해 볼 용기 갖고, 그래 남들 다 가질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그게 죄는 아니지. 근데 주님을 위해서 그냥 좀 한번 불편해 볼 마음으로 그 자리 선택한 그 길, 왜 그런 거예요? 주님 때문이잖아요. 그 길을 걷는 그 모습이, 그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픔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고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한다면 주님 그 길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좁디 좁은 문을 통과해 그 거친 좁은 길을 걷는 이유가 내가 얻을 이익? 아니요. 내가 받을 보상? 아니요. 아니요. 그 길은요, 지금 제가 가는 길은요, 주님이라고 하는 이유 외에는 전혀 갈 이유가 없는 길이길 바라셨던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꼭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냐?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꼭 그것만이 옳은 길이냐? 아니요, 그러진 않아도 돼요. 근데 나도 알고 주님도 아실 만한 내 삶의 이유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삶은 저는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걷고 있는 이 길이요, 주님이라고 하는 이유 외에는 이유가 아니고서는 걸을 이유가 없는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선택한 그 방법이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방법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그렇게 안 살아도 사람들 뭐라 안 하잖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네, 맞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선택하는 선택이 주님 때문인 게 정확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내 미련함을 자랑하고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거. 야, 감춰도 돼. 숨겨. 수치스러움 감추는 거야. 아니요. 내가 오늘 내 약함을 자랑한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강하심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오늘의 모든 선택마다 주님이 아니면 선택할 이유가 없는,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의 이유가 주님이신 것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증인이요, 저는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감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은 거냐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괴롭고 치열한 건요, 주님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 아니면 이렇게 치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그 한복판에서 빠져나와서 저 주님 아니면 이걸 왜 치열해요? 그냥 하면 되지. 주님 아니면 그렇게 치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열한 끝에 우리의 삶에서 주님 따르는 삶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소망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증명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그 치열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살겠다고 결정한 그때요, 누가 분위기가 그렇고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선교사, 아니었어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다녔을 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고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요, 거기 들어가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찌질하게 가난한 환경이었고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제가요, 주님은 아시지만 거기 들어갈 이유가 주님 아니고선 이유가 없었어요. 거기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 아니고서 제가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 먹고 살고 편안하게 먹으면서 먹고 생각하면서 살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요, 이 고단하게 치열하게 부딪히는 이 삶을요, 주님 아니면 살 이유가 없어요. 저도 제 원함은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꼭 이렇게까지 치열해야 돼? 이렇게까지 죄책감 느끼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꼭 괴롭게 살아야 돼? 이렇게 불편해야 돼? 근데요, 그걸 통해서 드러나게 돼. 주님 명확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럼 진짜 넌 나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네? 내가 있으라고 하는 거 아니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네.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만 남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을 살았다면요, 그 인생만큼이나 죄인에게 영광스러운 삶은 없다고 생각해요. 와, 우리에게서 주님의 뜻과 계획만 남았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만 남았어? 그거면요, 은혜에 입은 죄인에겐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거 외치다 죽읍시다.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인데도 그 길을 간 이유가 있다면 주님 아니고선 다른 이유가 없어서 없는 거예요. 주님 아니고선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신 그 삶으로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거침없이 과감하게 그 한 걸음을 옮겨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태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도장 찍으십시다. 하나님 저 말씀하시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보다 내 길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면 내가 필요하고 있어야 할지 주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확실한 도장 찍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오늘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아니면 선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주님이 날 용서하신 그 용서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는 주님이 나를 만나신 그 만남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그 자리를 오늘 한번 과감하게 찾아 들어가 봅시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통해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걸 함께 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크게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